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별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 뒤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스크린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해서 십자가를 지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종료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까지를 고난의 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일생을 이제 사역의 일생을 시작을 하시고 어디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냐면 베다니에서 마쳐요. 베다니. 베다니 많이 들어봤죠? 그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너희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베다니는 감람산도 바로 옆에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도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참 특이하게도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도 이 베다니에 참 많이 머무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오르는 곳,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삭개오의 집이 아니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다. 쉼이 필요하실 때, 뭔가 안정감이 필요할 때, 그리고 편안함이 필요할 때는 이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의 집을 이제 마지막 어쩌면 이제 죽음의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이 베다니에서 쉬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입성을 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썬데이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주일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은 성전이 예루살렘이 건강한가 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건강에 어쩌면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고난의 한 주간의 스토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숨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고난의 한 주간의 그 이야기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요, 우리 공간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처음 들어봐요? 그 공간복음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공간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에요. 이것을 빼놓으면 특별히 강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역사의 이야기를 만드는 부활의 종교다. 자, 그 첫 출발, 오늘은 월요일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월요일의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또 하나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왜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된 이야기는 성전 정화 이야기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기를 청원했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예수님의 관심의 첫 번째는 열매였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쫓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즈음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열매도 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의 필요만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고 저주를 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모든 지나가는 동선 속에 뭔가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성전은 성전대로 무너져 있고, 또 믿음은 각각을 쳐다보더라도 표적만을 계속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예수님의 행적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예요. 나무는 열매를 낼 때 나무에 가치가 있어요. 특별히 과일을 맺는 열매 나무에게 있어서 그 과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지 않는 철에 예수님은 열매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며 갈증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셨다면 이 기대는 동일하게 같을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니? 달란트 비유를 통해 보면요, 한 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주인의 기대는 여전히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매를 내야 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고 오히려 믿음이 파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첫 발걸음을 뗄 때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무거움이 있었을까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병원에 가서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판결을 딱 받고 나서 가족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옛날의 심정과 같을까요?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웃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끝없이 울고 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교훈과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웠을 때 그 느끼는 허전함, 허탈감은 어떤 것일까? 엄마는 이제 죽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전히 철들지 않은 아이는 엄마의 심정도 모르고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사춘기라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마 그런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열매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를 하고 성전이 타락한 게 무섭도록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으로 쓰시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마귀들한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되었을 때. 그런데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이 되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었어요. 첫째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느낌이에요?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병들고 아프고 주님을 찾아오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때 당시까지 느끼는 우리 주님의 모든 느낌은 사랑, 자비, 은혜, 어느 누구 하나도 버리지 않는 섬세한 그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신 거죠.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어찌 보면 난동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정도의 분노를 그것도 성전에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분노가 있다면 타락한 교회, 무너진 교회의 영성, 그리고 성도들의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복음의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그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님은 무섭도록 분노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 우리는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분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지언정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타락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겠지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전부 다 뭐예요? 이익을 위한, 교회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쉽게 팔게 하고 편리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해도 다 견디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이 나야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박수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편하게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이런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한경지 목사님이 어느 젊은 목사님의 질문을 받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딱 한마디를 가르쳐 줬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싸우지 않으면 부흥 안 해. 안 싸우면 부흥 안 해. 참 가만히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의 정신 잃어버리고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얼음판에 금이 가듯 신기할 정도로 교인끼리 싸워요. 여선교회끼리 싸우고요, 남선교회가 싸우고, 구파와 신파가 싸우고, 그리고 뭐 인정받은 사람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싸우고, 내 편과 네 편이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을 놓고 보면은 버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은혜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짱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다. 사랑이 없고 교회가 영적이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주님의 분노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성도는 성도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장 건강함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그럴로 만들면 안 돼. 네 이익을 위해서, 네 편리를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면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편리주의로 가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 그리고 교회가 왜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야?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야. 자,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응답이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역사를 만드는 곳이고. 쉽게 말하면 교회는 인간 냄새가 나면 안 돼. 영적이어야 돼요.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기도 소리가 넘쳐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곳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내 집은 다시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순간, 그 난리가 나고 난장판이 나는 환경에서도 병든 자들이 주님께로 착 오는 순간 그들을 다 일일이 기도해서 고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꿀 건 바꾸지만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 안 받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이 샘을 얻고, 그 놀라운 현장이 또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또 한편에 막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도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 주님의 원수를 기가 꺾이고 주님을 짓누려 하는 것들 다 쓸려서 사라지라고 그렇게 하심을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을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다. 그리고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모든 약자들, 모든 병자들,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새롭게 치유받고 고침받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된다.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 인간적이면 안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편리주의로 가면 안 된다. 정로로 가야 된다. 참 우리 교인들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정로, 바르게 가는 걸 싫어해요. 뭘 되게 좋아하냐면 대충을 좋아합니다. 대충. 그래서 목사님이 대충 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주 문화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얼렁뚱땅의 문화를 넘어야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을 해요. 참 특이한 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일생 속에서 고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믿음의 이야기. 왜냐하면 벌써 신앙의 1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월요일의 사건은 요한복음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들은 성전 마당 뜰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그 헬라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자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뵙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헬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헬라인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일체 그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를 안 해요.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이 예수님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로 내가 이제 죽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다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 말씀 한마디를 하세요. 내가 왜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숨었다 그래. 숨었다.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월요일 사역을 마감을 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 월요일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다시 건강한 믿음, 열매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길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당연히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공간, 그리고 만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데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는 삶이라는 건 마치 때에 맞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고난의 한 주간 이 월요일의 시간은 여러분이 좀 더 교회를 생각하고 좀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삶을 위하고
그리고 참 믿음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돌아보며 조금은 진지해지고 조금은 주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승천은 나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심정을 배우는 특별한 경건함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